순교자들을 기념하며 드리는 주일, 우리는 첫 번째 순교자인 스데반을 만나게 됩니다. 스데반은 부흥하는 초대교회의 7 집사로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는 초대교회의 첫 번째 순교자로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봉사하고 구제하는 일에 사도들이 더 애쓰지 않도록 집사를 세우게 되고, 그 집사 중에 대표격인 스데반, 그에 대하여 사도행전은 6장 그리고 내일 읽으실 7장, 그렇게 긴 2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 나에게 주어진 직분, 구제하는 일이겠죠. 봉사하는 일에 만족했다면 절대로 순교하는 일은 있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의 증인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사람에게 나아가는 스데반은 이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증인이라고 하는 말은 본 것을 그대로 전하는 사람. 설령 나에게 큰 손해가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는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내가 본 것을 말하는 사람이 증인이에요. 그래서 증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은 순교자라고 하는 말의 뜻하고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고 예루살렘의 제자의 수가 늘어나니까 좋은 게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 때문이죠. 우리가 크게는 처음 시작을 제자로 시작을 합니다. 제자가 누굽니까? 그건 선생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교훈과 그 길을 배우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사셨고 어떻게 가르치셨느냐? 가르침만 배우는 게 아니라 마지막 그분은 죽으셨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면 제자는 예수님이 간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가서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 그 사람 바로 스데반 집사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여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다. 예수님을 히브리 사람들에게 설명하면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록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 따라 산 사람들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사람으로 쭉 기록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은 믿음장에는 기록하지 못했지만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오늘 순교자가 된 스데반을 여러분, 세상이 감당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도 3가지로 스데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8절에 와서 보면요, 스데반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게 임하니, 그렇게 되니까 큰 기사 표적을 민간에게 행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첫째는 은혜죠. 은혜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래서 은혜의 또 다른 이름은 은사입니다. 그래서 카리스의 끝에 마자가 하나, 카리스마, 그건 하나님의 은사가 그에게 주어지게 돼요. 그러나 이 은사가 전부가 아니고 스데반에게는 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배운 지식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 힘, 능력을 주신다면 스데반은 은혜 더하기 권능의 사람이었습니다. 더욱이 스데반은요, 일반 회당,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 아닌 오늘 이어지는 구절에 보면 헬라어를 사용하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저 끝에 북아프리카 쪽에서 온 구레네 사람들이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나중에 사도 바울의 고향이었던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사람들이,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과 스데반이
논쟁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설교했다고 기록하지 않고 오늘 구절은 논쟁했다고. 이 헬라 사상을 가진 사람은 광장 토론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만나면 논쟁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사람이었던 스데반은 능숙한 말로 백성들의 모든 논쟁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을 했는가를 강한 힘으로 설교하고 논쟁합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성령이 함께하는 이 스데반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10절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 그리고 성령으로 말함을 능히 당하지 못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에게는 또 하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은혜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지혜의 사람입니다. 지혜로 말할 때에 감히 스데반과 논쟁을 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요 당해낼 수가 없다고 하는 건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온갖 성경의 말씀, 구약과 율법의 말씀을 섭렵하며 정말 학식으로 똘똘 뭉쳤던 유대인들, 헬라파 사람들을 다 설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러한 스데반을 만날 때 스데반이 어떻게 이런 재주, 이런 은사를 갖게 됐어? 복음서 마태복음 10장 19절부터 20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령께서 그때마다 할 말을 입에다 넣어주신다. 마태복음 10장 19절에 보면 너희에게 무슨 말 할까 염려하지 말아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이니라. 그러니까 성령 받은 스데반은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할 말을 일러주셨다. 그게 은혜가 아니고 그게 능력이 아니고 그게 지혜가 아니고 뭐겠습니까? 성령께서 할 말을 입에다 넣어주셨다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이 이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됩니까? 그때 이러이러한 말을 해야 한다. 성령께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를 우리가 바로 읽어왔습니다만 복음서에 나타난 대표적인 사도 베드로 어떻습니까? 성령 받기 전에 그의 모습은요 입으로는요 나 정말 예수를 위해서 목숨까지 다 바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6절에 말했지만 예수님 붙잡혀가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3번 부인하고 도망쳤습니다. 누굴 탓하고 누굴 비난합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입니다. 성령 받기 이전의 인간의 모습은 다 베드로예요. 그렇지만 오늘 사도행전으로 넘어와서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도들 어떻습니까? 나가서 담대히 예수를 증거하고 외칩니다. 3,000명이 예수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고 오늘 그 뒤를 이어 세운 집사들 성령이 충만하여 스데반 오늘 늘 그를 당해낼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주셔서 정말 창세전에 예수 안에 예비하신 모든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은 스데반에게 은혜와 능력과 지혜로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택함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스데반에게 두 번째 일은요 정상적인 방법으로 논쟁에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토론을 해봤자 성령 충만한 사람을 당해낼 재주들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방법 고소하게 됩니다. 오늘 이어지는 11절 말씀 보면 기득권을 가지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 공회에 모인 사람, 모든 회당 사람들이 반대해야 합니다. 논쟁에서 이기지 못하니까 어거지 떼를 쓰게 됩니다. 중상모략하게 됩니다. 오늘 그 모습이 11절 보세요. 은밀히 사람들을 매수합니다. 그 매수가 뭐예요?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우리가 들었다 시키게 하는 거죠. 그리고는 13절에 나가서 붙잡아 놓고는 이젠 거짓 증인을 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이 사람이
거룩한 곳 성전과 신령한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하지 아니했다. 거짓으로 증언하게. 무슨 비디오가 있는 시대도 아니고 두세 명의 증인을 세우면 거짓이라고 하는 것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라면 조작하게, 사주하게 돼. 돈으로 매수하고 거짓으로 말하게 하고, 오늘 그가 신성 모독의 죄를 저질렀다. 결국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붙잡혀 오게 돼. 심판당하게 되고 오늘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가는 이들과 똑같은 전철을 밟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된다고 하는 건 아무개의 제자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 의미의 뜻은 그에게 가지고 있는 좋은 것을 내가 받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가 당하는 고난에 내가 동참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다면, 여러분, 스데반은 예수님하고 똑같이 거짓 증인들에 의해서 고소당하고 붙잡히고 그리고 돌에 팔매질을 당해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 55절은 예수님의 체포하시던 때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지만 증거가 없어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인한 자가 많지만 그 증언이라는 게 일치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은요, 거짓 증인이고, 세상 사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침해하니까 왜 너는 우리들만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 바리새인들만이 누려야 되는 이 일을 침해하느냐? 결국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게 됩니다. 예수님은요, 복음서를 기록하시면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야. 내가 너희를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를 미워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스데반의 순교는요, 스데반의 일생은 그냥 예수님의 판닥입니다. 이 땅에 와서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면 나도 죽는 자리까지 가겠습니다. 그리고 첫 순교자의 반열에 섰던 이가 스데반입니다. 사도의 뒤를 따라서 제자가 되고 제자가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셨다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스데반은 예수님의 순교, 십자가의 죽음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오늘 6장을 읽습니다만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는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7장의 뒷부분에 보시면요, 스데반의 순교를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선 스데반은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내 영혼 구해주세요. 나 억울해요. 나 저 사람들한테 모함당하고 있어요. 그렇게 자기를 변호하지도 않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에 기록한 대로 예수님의 기도를 똑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아주 그냥 글자 하나 안 틀려요. 죽는 순간까지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스승이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아마 예수님은 하나님 내 영혼을 받아주세요 그랬다면 스데반은 주님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를 위하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59절입니다. 돌을 스데반에게 던지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기도하며 이릅니다. 두 번째 기도죠.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죽었다는 얘기죠. 스데반은 이와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자기의 의지, 자기의 생각, 소견대로 산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오신 모습 그대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했다면 내 영혼을 하나님 앞에 맡기는 기도를, 예수님이 자기에게 십자가를 박는 그러한 이들을 위하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옵소서 기도했다면 오늘 그는 돌을 던지는 이들을 향해서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렇게
그는 하나님 예수님의 삶을 그대로 따랐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으로 선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어디요? 죽기까지 따르라고 할 때 내가 그 마음 그 정신은 알겠는데 내 삶이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하겠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합리화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고 그를 고소하는 모든 이들 속에 온전한 제자의 삶, 순교자의 반열후에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자, 이러한 스데반의 모습을 이제 마지막 15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이 그런 스데반을 바라봅니다.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지금 살기 등등해서 죽이려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회개하기는커녕 이를 갈면서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다면 오늘 상대적으로 누가는,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은 의사였던 누가가 기록한 건데 이 의사 누가는요 비교적 그 모습을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스데반의 얼굴을 보면 그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다. 죽는 순간의 모습을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은 이를 갈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마귀의 얼굴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천사의 얼굴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은 악령이 씌운 사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다고 하는 건 천사의 얼굴이 어떤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마디로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 얼굴이 환하다. 그래. 당신 얼굴이 천사 얼굴 같아. 그 얘기는 그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다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얼굴이 뭐 화장으로 꾸민다고 나오겠습니까? 포장한다고 바뀌어지겠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모습이고 은혜의 결과인 줄 믿습니다. 성도의 삶의 모습이 그 속에서 하나님으로 꽉 차 있다면 평안함이요, 그 얼굴이 외적으로 표현된다면 기쁨 충만함 아니겠습니까? 이 순간에서 모든 사람들이 아무리 좋은 신자라도 원망은 있겠죠. 또 두려움은 있겠죠. 분노도 있겠죠. 그렇다면 많은 이들이 저를 포함해서 내 결백을, 내 억울함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 보면 눈물도 날 거고 억울함이 표현됐다면 어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은 천사의 얼굴을 셋 기록하는데 첫 번째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갖고 내려올 때 출애굽기 34장 이 30절에 보시면요, 온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를 보니 모세의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났다라고 하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에요. 변화산상에서 그 모습이 광채가 신호등 예수님의 모습을, 그리고 오늘 마지막 스데반의 모습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해가지고 오늘 그는 성령 충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은요 특별히 5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얼굴을 하며 순교하는 스데반의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4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말을 듣는 사람은 찔려 이를 가는데 스데반은 보세요,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얼굴이 환한 건요, 뭔가 봤기 때문에 환한 거예요. 그 안에서 성령이 충만했기도 했지만 오늘 그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는 기쁨이 충만합니다. 남들이 못 보는 걸 봅니다. 그로 인하여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보좌에 서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그는 그의 나라에 왕관 쓰고 갑니다. 그게 스데반이라는 말은 왕관이라는 뜻이에요. 면류관, 크라운이 스데반의 또 다른 이름이라면 그는 빛나는 얼굴로 왕관 쓰고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되고 오늘 그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어떠한 기쁨보다 더 충만한 기쁨으로 얼굴에 광채가 나고 얼굴이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건 하나님이 스데반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여러분 시편을 읽다 보면요, 시편 104편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여러 가지로 창조하시는데 사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 또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 또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포도주도 주시고 기름도 주시고 양식도 주셨다면요, 오늘 스데반은 하나님이 주신 이 선물 종합 세트를 다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음이 기뻐서 확 나그죠. 기름, 성령의 기름 부음이 충만해서 오늘도 그가 얼굴에 기쁨이 가득하고 마지막까지 능력, 힘이 있는 양식을 공급해 주심으로 오늘 그는 당당하게 첫 번째 순교자로 하나님 앞에 세움받게 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열렸기 때문이죠. 그러기에 순교할 수 있고, 그러기에 자기의 맡겨진 사명을 끝까지 완수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사도신경을 고백합니다. 지난주에도 여러분에게 사도신경 한 구절을 읽어드렸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세상을 심판하게 위하여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하늘에 오르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신 분입니다. 스데반은 서 계신 하나님을 봤지만 우리 예수님은 이 시간에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설교를 마감하며 우리의 삶이 정말 모두가 다 순교자가 될 수는 없겠습니다만 우리가 적어도 삶의 자리에서요,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쳐다보면 성령 떠나가게 될 것이고 돌 던지는 사람 쳐다보면 내 마음에 기쁨 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영을 인도하는 목사로서 늘 부탁드리는 건 우리가 너무 세상을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고 현장을 바라보다 보면요, 영을 잃어버려, 성령을 잃어버리게 된다니. 적어도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어떠한 삶의 자리에서 나를 핍박하고 고난당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 바라보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도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분을 바라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환경을 주셨든지 내가 왜 복음 전하는데 순교해야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위로자로 함께 하시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그게 순교하여 죽던 명을 다하여 죽던 한 번 죽는 것이 우리에게 정해진 것이라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보좌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땅의 생각, 육신의 생각은 오늘도 우리를 회방하여 우리로 근심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고 여러 가지로 걱정하게 됩니다. 아니 이 본문을 읽으면서도 아니 스데반이 권능과 능력이 충만했다며 돌을 좀 피하지, 아니 하나님이 방패 되신다면 철병거로 그 돌 던지는 사람을 좀 막아주시지. 우리가 인간적으로 늘 우리의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가 늘 세상에 있다면 왜 그렇게 성령 충만한 사람을 일찍 데려가시나? 그건 비효율적이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신다면 하나님은 오늘도 스데반의 인생을 결코 실패한 인생이라고 누구도 말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아나가며 우리가 분명한 것은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하박국 2장 4절이 말합니다.
세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무화과 나무도 없고 포도나무 열매도 없고 감람나무 수출이 없어도 나는 나의 구원이신 그분을 인하여 기뻐하리니 라고 했을 때 그건 바로 의인의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스데반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면서 마지막 그 스데반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싶습니다. 사도행전 7장 58절을 보시면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유대인을 책망하는 설교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갈고요. 7장 58절에 보면 성 밖으로 내칩니다. 돌로 들어 치죠. 그리고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게 됩니다. 그 사울이 바로 이제 8장에서부터 이어지게 되는 사도 바울입니다. 하나님은 이 스데반의 삶을 통해서 이 땅의 최고의 전도자인 바울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킵니다. 교회는 스데반 덕분에 바울을 얻었다고 어거스틴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으로 오늘 스데반은 사울이라고 하는 한 청년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인도해냅니다. 복음 증거하는 얘기를 들었겠죠. 아니 돌 맞아 죽으면서도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는 기도 들었겠죠. 아니 죽으면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기쁨으로 이루어가는 모습을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 눈으로 봤겠죠. 도대체 저 인간은 뭘까? 오늘 다메섹에서 예수님은 사울을 만나셔서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말씀하시고 스데반의 순교자 시후에 또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언제까지 이어질지는 모릅니다. 그렇지만 오늘 순교자 기념주의를 지내며 이 땅의 순교자의 피 위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 이 나라를 이렇게 견고하게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다면 내가 스데반과 같은 삶을 살아나가며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3가지 말씀드립니다. 스데반은요,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났습니다. 집사 안수를 받으며 기도로 안수받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며 저들의 죄를 용서하소서 기도하고 마쳤습니다. 순교자가 된다고 하는 건 기도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그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불이 그에게 임했을 때 그는 가는 곳마다 흩어버렸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많은 능력과 지혜를 행했습니다.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기쁨의 삶.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게 스데반의 모습입니다. 바라기는 순교자로만 기억되는 스데반이 아니라 내 신앙의 어떤 롤모델로 스데반이 예수님을 판박이로 따라서 살았다면 우리도 오늘 첫 번째 집사였던 스데반, 그는 기도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고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이 땅의 스데반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기도하십시오.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기쁨으로 삶을 감당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